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깐 묵상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여 허락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진 다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10장입니다. 영광과
성시교독 121번 주연절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반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건만 주여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살아갔으니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있으되 여전히 연약하여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하오니 저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이 시간 저희들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걸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깨끗한 영과 정직한 마음을 다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에 기를 시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무시하는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며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여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어려움을 자초하였으나 내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만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많고 많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애를 태우며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동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후로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다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광야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속에서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며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런 광야에서 그들은 무려 하루도 1년도 아닌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어떻게 그 힘겨운 시간들을 버티고 또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모든 걸어온 길, 내게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같이 찍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끼니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한 번쯤 배를 골아본 분이시라면, 아니 한 번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신 분이라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배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근근히 연명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가 주는 귀한 영적 깨달음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나는 가져가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지요. 그것은 만나를 가져올 때는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분량만큼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양만 가져와야지 욕심을 내서는 결코 안 됐습니다. 괜히 욕심부려 더 가져와서 남기면 벌레가 생기거나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만을 가져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낸 만큼 누군가는 가져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그만큼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먹을 만큼만 그날 가져갔던 그들처럼 꼭 필요한 양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 가져와서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만 다른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면 누군가는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한다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만큼 누군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셨는데 내가 욕심을 내면 그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가 가르쳐주는 귀한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욕심으로 더 내는 순간 누군가는 굶주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 40년을 그렇게 끼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리던 만나가 어느 순간 끊어진 것입니다. 어제의 만나는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그들이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가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서 끼니 때마다 먹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만나는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땀만 흘려야 하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만나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그들은 홀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으며 걱정 없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돌보고 그러면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는 음식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수고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음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만나가 아닌 그 땅에서 자란 식물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해가면서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신앙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쓴 책이신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심한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도 신앙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장모님 사이에 신앙의 대립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기도로 딸의 병을 나아야 된다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장모님은 도저히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기도해야만 낮을 수 있다고, 그래야만 낮을 수 있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픔 가운데 있다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로 나아야 할까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치료를 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이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마치 배짱이처럼 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바른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힘쓰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자기 삶에 충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힘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이라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마치 삶 가운데 두 발을 걷어붙이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요구하시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네 자녀를 나에게 달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시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결코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서 이제 홀로 서야 할 때입니다. 홀로 선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홀로 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 힘으로 살아라. 네가 밥도 벌어먹고 네 능력으로 네가 힘껏 한번 살아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믿음에서 홀로 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홀로 선다고 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홀로서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믿음도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커가면서 점점 어렸을 때의 그 생각이나 행동들을 하나하나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 속에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깊어지면 어린 때의 그 신앙은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조금씩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말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의존해서 나오는 메마르고 가시 같은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감정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더 이상 안 된다, 투정 부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맡길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과감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라는 두 기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넘어지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내가 혼자 사는 인생 같지만 실상은 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시편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다윗의 그 많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의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 삶은 바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고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있음으로 통해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가 끊어진 그 환경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데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을 시작했고 땅을 팠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만 개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땅도 개간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의 영적인 땅을 개간하기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후회했던 것들은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발돋움하고 또한 영적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깨어야, 내가 먼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누군가를 깨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잠자면서 깨어나라 어떻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항상 흔들리면서 누군가에게 똑바로 걸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믿음대로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동가족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줍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의 신앙을 과감히 벗어던져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홀로 섬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중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홀로 섬으로써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